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예수께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비추는 귀한 생명의 빛과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은 눈에 보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비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이 경험했다고 하는 경험담을 들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 본문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좋은 나무와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랑과 자비와 겸손, 온유함 이런 윤리적인 교훈만 가르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존재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우리 삶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빠른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같이 빠르다. 또 이것은 눈치채기 힘들다는 느낌을 가리켜서 귀신같이 다가온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물귀신 작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막연한 미신 이야기, 또 어렸을 때 들은 전설에 있는 귀신 이야기들, 천년 묵은 여우랄지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또 동화 속에서 많이 접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듣지 실제로 귀신을 만나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귀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언급하고 우두머리인 이 사단의 부하로서 우리가 귀신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귀신 또는 미신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어떤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중세시대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전염병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해서 귀신 들린 자를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귀신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로부터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부정을 탄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또 무당을 동원해서 구슬하면서 집안에 끼인 어떤 악귀를 물리치는 그런 의식도 예전에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짜 무당 말고 신내림이 있다는 그런 무당들, 그런 무당들에게 씌운 귀신도 사실은 사단의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것이 됩니다. 무당이 귀신을 몰아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무당이 귀신을 정말 쫓아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다 한통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풍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그 풍습에도 있고, 또 아시아나 어떤 예전 그런 관습이나 그런 것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속에 사단이 역사에서 가끔 어떤 신비한 현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고 영적인 두려움 속에 떱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인간들을,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을 영적인 두려움, 특별히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현상으로 그 영혼들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했다는,
요즘에도 귀신 또 무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내림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는 어떤 빈집 뭐 이러한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 포장해 가지고 TV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과학으로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생물의 세포, 분자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고 이론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영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으로 귀신이 들린 이러한 사람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이런 시대에 영적인 현상 또는 귀신의 존재 이런 말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더 쉽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름에 나오는 공포 영화의 대부분이 귀신 또는 악령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두려움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어느 시대에나 인간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내려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도달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기록상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갈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갈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지배로 온전한 인격성, 이러한 사람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귀신 들린 것과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외관성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 이상으로서 우울증 또는 환각 증상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이상과 귀신 들린 것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정신 이상자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부르짖으며 엎드린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미 그 귀신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큰 폭풍과 물결,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귀신들도 말씀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군대라고 답을 합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바닥이 없다는 뜻에서 무저,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그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귀가 갇힐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모두 비탈을 내리 달려가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거의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단정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에서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단의 전략은 감추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영적이나 이러한 현상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단이 감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귀신,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미신적으로 보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잘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면 또 편안해진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두고 잔 적도 있고, 또 어떤 귀신 이야기를 듣고 또 갑자기 겁이 나고 그러면 주기도문이나 뭐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면 된다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 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악령을 쫓는 장면도 있고, 또 무슨 거룩한 성수를 뿌리면 악령이 무서워하고 물러간다는 식의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귀신의 어떤 역사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도 감기 귀신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음란한 행동도 음란 마귀에 씌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과 이러한 주장들은 미신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책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반복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어떤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돌이키게 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 기도가, 참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가진 그 십자가 자체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기는 감기약을 먹고 푹 쉬면 낫습니다. 음란한 죄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의 잘못된 점은 신앙을 힘의 대결로만 보는 것입니다. 능력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을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신유의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능력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한다고 해서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단지 뜻이나 의미가 없는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조종하고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사단이 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믿는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사단은 그 마음들을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그 심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하고 떠는 만큼 그만큼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실한 이 진리의 복음의 확실한 기초에 서 있으면 어떠한 영적인 현상과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귀신의 존재도 압니다. 사단의 존재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약해지거나 죄에 빠졌을 때, 홀로 있어서 또 마음이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 사단이 우리를 농락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줄에 묶여서 사슬에 묶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지만 마치 우리를 물어뜯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의 법에 의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지해 살고 있음을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인을 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여서 으르렁거리며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신적인 것을 없앴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화나 문화나 이런 삶을 보면 영적인 현상 또 귀신적인 소재들로 만들고 있고 그런 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만큼 불안해하는 만큼 사단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물건이나 기계나 컴퓨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통되지 않은 핸드폰을 설교 녹음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 설교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아무런 알람도 설정 안 해놨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개통도 안 된 핸드폰이. 듣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 목사는 핸드폰도 꺼놓지 않고 저렇게 설교를 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미 설교에 상당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내색을 안 하고 껐지만 그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충분히 어떤 기계나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기계나 어떤 것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자 그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로 땅에서 올라오게 하자 술객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마법사 하나 이런 되겠죠.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자 그제서야 애굽의 술객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현상, 과학을 넘어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단이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활개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나오게 하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방어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온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본 그 증거를 본 그 마을의 사람들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단지 미신적인 그 능력의 두려움만 느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미치광이처럼 귀신 들려서 발발 뛰는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정말 놀라운 선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인격을 상실한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지떼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돼지떼가 죽은 후에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일부러 여러 가지 해석을 더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그런 의문점과 생각과 그 주장들이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들, 많은 귀신들은 이 돼지, 수많은 돼지를 몰살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지배하는 사람을, 생명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돼지떼는 몰사한 반면에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여 예수님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많은 어떤 선지자나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힘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이방신과 같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큰 폭풍과 바람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염되고 일그러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영적인 현상들, 그런 문화, 이것이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영혼들은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지만 오히려 그 미래를 어둡고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고 불안한 미래를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나 전쟁, 재난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점점 더 어떤 미신이나 영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퍼져나갈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온갖 세상의 종말에 관한 주장들이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신비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늘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싸워가야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막연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미신과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늘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담대하게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